아브라함의 말씀 운동의 집중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아브라함이 응답을 누리면서요, 소돔 왕과 또 대적하는 다섯 왕들과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 전쟁에 조카 롯이 사로잡혀갖고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집에서 길리고 연습시켰던 318인을 데리고 야간 기습을 해가지고 연합군을 치고요. 거기서 소돔 왕의 재물과 그리고 롯을 구해왔어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그런 힘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가나안 땅 아브라함은 가나안 출신이 아니잖아요. 토백이 아닙니다. 이주자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이사 온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 가나안 족속, 그 싸움 좋아하는 그 민족들 틈바구니에서 자기 가문을 세우고 또 한 기업을 세우는 데는 쉽지 않은 얘기거든요. 어쩌면 불가능하고 나이도 많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계셨습니다. 롯을 보내기로 결심했죠. 그게 굉장한 그 결단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이 축복 있게 되기 바랍니다. 문제 집중하지 않겠다는 거죠. 언약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복음 집중하겠다는 거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강하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을 강대하게 만드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입니다. 오직 보좌예요. 이 부분의 답을 여러분이 얻지 못하면 내가 노력을 많이 하고 힘을 키우면 내가 강성해질 것 아니겠냐. 이게 세상 지식, 세상 사상이에요. 너는 할 수 있다. 열심히 하면 된다. 이건 우리 어려서부터 배운 거거든요.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인데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절대 스스로 열매 맺지 못하고 버려져서 밟히고 불땔감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열매는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거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열매 맺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에 착각을 해가지고 우리가 혹시 예배하고 말씀 받고 훈련 받아서 힘내가지고 한번 해보자. 틀린 말이 되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힘내야 되니까 힘 안 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사람은 100m 갈 수 있는 힘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50m 갈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10m도 못 가요. 능력이 다 다르니까. 그러나 그 누구든 거기가 한계예요. 그 이상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결단해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이어야 돼요. 오직 말씀이어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힘이어야 돼요. 그 힘이 나의 힘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결단 내리고 결론 내린 게 뭡니까? 오직 예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을 보내고 그 남은 가나안 땅에서 혼자 남아서 뭐 했냐? 단을 쌓은 겁니다. 단을 쌓았는데 어떤 단입니까? 오직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능력, 이거였어요. 오직 언약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승리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일생의 답을 내야 돼요. 평생의 답으로 내야 돼요. 그거를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단을 많이 쌓았다. 정성 필요하죠. 단 쌓는 거 정성 필요해요. 예배, 양 잡는 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계속 양 잡아야 되는데.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양 잡고 단을 쌓는 이 정성이 아니라 뭐죠? 나는 하나님이 힘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결론을 가지고 정성을 들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헌금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헌금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채우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내 경제가 나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정성을 다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놓치면 우리가 많은 부분을 놓쳐야 다 놓친다고 봐야 돼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 당할 때마다 전쟁이 일어나고
또 기근이 들고 여러 가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나는 그런 일 당할 때마다 하나님은 왜 예배하러 나오라고 합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특별히 레위기는요. 모세가 기록을 했는데 레위기는 뭐예요? 완전 피제사 드리는 거 이거를요. 레위기 전체 기록에 나왔어요. 어째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브람 때까지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때까지는요. 계속 단을 쌓습니다. 그러다가 그 후손들이 430년 완전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해방되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 광야를 들어가잖아요. 그 이후로부터는 단을 쌓는 게 아니고 성전 예배를 드려요. 성막 예배를 드려요. 오로지 성막이에요. 구약에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4대는 오로지 단이었고 그 다음에 출애굽 이후로부터는 오로지 성막이라. 오로지 이 훈련만 받아요. 그것만 광야에서 했는데 가나안 정복했어요. 그것만 했는데 그들 앞에 방해된 것들은 하나님이 해결하셨습니다. 요단도 갈라졌고요. 그 강한 여리고성 무너뜨렸습니다. 그것도 자기들이 싸워서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여리고성을 계속 돌면서 집중할 때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어요. 여러분 집안의 문제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래된 문제 또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상황들 사람, 환경 여러분들이 여리고 돌듯이 하나님께 집중한다면 그 모든 성은요. 그 강한 성들이 하나님께서 무너뜨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스바 운동 전 국민이 다 모여서 예배 운동, 말씀 운동, 피언약 운동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블레셋 무너뜨려 버려서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싸우러 간 게 아니고 가서 보니까 싸우러 간다고 갔는데 떨면서 갔는데 하나님이 다 꺾어 놓으신 거예요. 전리품만 주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직 예배입니다. 자, 우리가 공예배로 모여서 예배하는 거 중요합니다. 또 아브라함은 이미 예배의 단을 쌓는 건요. 아브라함은요. 딱 정해진 규칙이에요. 평생의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이 간증할 게 있다면 무슨 간증하겠어요? 자기가 어떻게 318명 만들고 키웠는지, 어떻게 전쟁해가지고 이겼는지, 어떻게 부자가 됐는지 이런 거 간증하겠어요? 아브라함은 간증은 하나밖에 없어요. 나는 단만 쌓았다. 그거밖에 없잖아요. 나는 하나님께 집중했다. 아니 얼마나 노력을 해야 자손을 만듭니까? 단을 쌓고 집중하고 늘 말씀과 언약 붙들고 말씀 집중했는데 하나님은 그 언약을 죽은 것 같은 아브라함의 몸에 역사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오늘 또 보세요. 전쟁 끝나고 돌아왔는데 아브라함의 두려움이 생겼어요. 밤에 기습해가지고 이겼잖아요. 승리 다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두렵잖아요. 아브라함은 왕도 아니고 일개 족장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낮에 저들이 뭉쳐가지고 아브라함을 공격하면 어떻게 되겠냐. 이런 두려움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단을 쌓으면서 예배하면서 받은 메시지가 오늘 1절이잖아요. 이후에 전쟁하고 끝나고 돌아와서 롯 구하고 난 후에를 말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언제 임합니까? 단을 쌓다가 예배하다가 말씀 듣다가 그러죠. 예배하다가 말씀 듣지. 하나님의 음성이 언제 오겠어요? 환상 중에 아브라함의 이마에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기 몸을 보여주시지 않잖아요. 뭘 보여주셨어요? 자기 얼굴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예요. 오늘 이 강단에서 여러분들이 수요일 밤에 왔지만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나타내시는 것은 뭘로 나타내신다? 말씀으로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럼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단을 쌓다가 말씀 들었죠. 오늘 여러분들이 수요일 밤 3일 밤 단을 쌓다가 말씀 듣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녀들은 혜택 중에 혜택이요.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말씀 받을 수 있는 게. 그런데 많은 분들이 말씀 받는 이 시간을요, 가볍게 여겨요. 또 들을 수 있잖아요. 이제 녹음돼가지고. 그렇다면 녹음해가지고 나중에 들을 수 있다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좀 놔두고 다른 거 하고 나중에 또 들을 수 있겠죠. 과연 그게 하나님 뜻일까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표는 그 시간 그 자리잖아요. 그 시간표잖아요. 그렇죠? 그 축복의 자리, 그 응답의 자리, 말씀이 선포된 자리,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일주일 내내 엉뚱한 짓 하다가도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게 축복이죠. 근데 열심히 일도 하고 열심히 헌신도 하고 열심히 뭣도 하는데 딱 중요한 그 시간표에 그 자리에 그 상황에는 없어요.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고 다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 속에 있게 되기 바랍니다. 이래가지고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믿는 여러분에게 야 두려워하지 마. 나는 너의 방패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러면 끝이잖아요. 근데 별로 감동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감동이 별로 안 됐는지 아멘 그래야 될 건데, 그런데요 하나님 아들은 언제 줄 거예요? 이랬어요. 봐보세요. 2절에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딱 이랬더니 2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이미 주셨다고 하는데, 이미 주셨는데 내가 너의 방패야, 내가 너의 상급이야,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게 너의 축복이고 행복이야, 이건데 아브라함은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또 자신의 문제, 또 자신에게 없는 거, 자신에게 부족한 거, 이걸 향해 가는 거예요. 물론 오늘 본문의 해석은 제가 해석한 겁니다. 이렇게도 해석해보고 저렇게도 해석하는데 제가 초점을 맞추기에 따라 다르잖아요. 물론 이 기도는 언약과 다른 기도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뭐라고 했어요? 네 씨가 대적의 문을 얻고 너와 네 씨가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고 이 땅을 차지하고 모든 민족에게 너와 네 후손이 복을 전달하게 될 거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언제 주시렵니까? 라고 기도를 하는 것은 언약적 기도예요. 언약적 기도죠. 이렇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고 행복이고 다 주신 건데 우리는 그게 마음에 안 와닿는단 말이에요. 응답으로 축복으로. 하나님은 내가 너의 방패야, 내가 너의 상급이야. 하나님이 나의 상급인데 우리는 다른 거, 보이는 거, 지금 현재 내게 필요한 거, 이거를 요구하면서 임마누엘은 크게 안 본다 그 말이에요. 위드 임마누엘이 크게 안 보여. 이게 우리가 바꿔야 될 축복과 행복의 기준이에요. 축복이 뭡니까? 자손이 많아지면 축복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축복이고 행복입니다. 그래서 아까 찬송가에 들었잖아요.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렇잖아요. 이게 행복이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요, 우리가 부족한 거, 있어야 될 거, 또 세계복음을 하려면 돈도 있어야 되는데, 산업도 회복해야 되는데, 하나님 그거는 언제 줘요? 여러분, 임마누엘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다 넣어놨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어요. 그리스도 가졌으면 다 가진 거예요. 내가 이 축복을 누리면서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시간표 따라 문을 여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여기까지 온 길이 아브라함의 계획이었습니까? 아브라함 계획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아브라함 계획은 전부 어긋났어요. 조카 롯을 데리고 와가지고 조카를 힘삼고 의지해서 우리 친척끼리 힘내가지고 가나안에서 살아보자. 그 계획? 하나님 계획 아니었죠. 가나안 땅 왔는데 기근 들었고 거기에서 먹고 살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대로, 사람들이 하는 방법대로 잠시 애굽으로 가게 된 겁니다. 살려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말씀 의지하지 않고 말씀은 맞지만 지금으로서는 말씀 의지하는 것보다 애굽에 내려가는 것이 이 기근을 피하는 중요한 열쇠라고 생각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그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것이 아브라함의 계획이에요. 우리의 계획은 항상 이래요. 당장에 눈앞의 거 환경과 상황 앞에서 우리는 이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할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여기는 별로 관심 안 두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 이때는 사람들이 주로 어떻게 하느냐? 세상 방식으로. 그래서 간증할 게 없잖아요. 그러나 세상 방식으로 살았어. 세상 방식으로 살다가 내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고 살아남았어. 그러면 뭘 간증합니까? 사람 방법으로 살았는데 하나님 능력으로 안 살고 자기 계획으로 자기 능력으로 살았는데 뭘 간증하겠어요? 후대들에게 뭘 말하겠습니까? 언약 붙잡고 꼼짝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힘 얻어가지고 응답받아 살아라 이렇게 말을 해주고 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담만 쌓고 있으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일도 해야 되고 산업도 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사람도 만나야 돼요. 또 최선을 다해서 무언가를 해야 돼요. 부지런해야 되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 안에서 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크로스비가 그러잖아요.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주 안에. 그리고 2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온전히 주께 맡긴 내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온전히 주께 맡겼단 말이에요. 주께 맡기고 뭘 들어요? 말씀 들었다는 거죠. 온전히 주께 맡긴 내용.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그 다음에 뭐예요?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에 나타내 보여주시니 우리가 증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힘 얻고 가시고 힘내지 마시고요. 힘내면 또 한계 와요. 여러분 힘내봤잖아요. 예배 오늘 은혜 받고 힘내서 가도 힘내지 마세요. 힘 안에서 하세요. 그래서 매일 해야 될 게 뭡니까? 자기 전에도 힘 얻고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힘 얻어서 현장으로 출근하세요. 힘 얻으세요. 어떻게 하면 되냐? 아브라함처럼 말씀 집중하세요. 문제 집중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세요. 하나님과 관계에 집중하세요. 그때 세상과 내가 없어진다는 말은 이거는요. 보세요. 내 안에 세상도 없어지고 나도 없어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텅 비었다 그 말입니까? 아닙니다. 세상은 없어지고 그가 뭐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없어지고 그 자리에 누가요? 그리스도가. 충만해지죠? 그럼 어떻게 되죠? 비어있는 게 아니에요. 채워진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형상회복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 안에 있는 충만한 것이 아담 안에 있었고 하와 안에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일어난 게 뭐야? 하나님 형상이 있는 아담과 하와는요.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이 되졌죠. 아브라함아 너는 열심히 일해서 성공해라. 먹고 살라 그러면 부지런해야 되는데 이런 말씀 하나님이 하신 적이 없어요. 다 주셨다고 했고요. 먹을 거 다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너희가 경작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 회복될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은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는 시간이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영접한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으나 하나님의 형상의 수준과 높이가 그 깊이와 넓이가 얕아요. 그렇죠? 우리 자녀들 우리가 결혼해서 아이 낳으면 저렇게 조그만 아이로 낳잖아. 아기로. 분명히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 노릇 못 하잖아요. 애기들은. 젖 먹어야 되고 자야 되고 그러면서 막 발육하고 나중에 기어다니고 배 뒤집고 하다가 기어다니고 걸음마 하고 그러고 이제 스스로 양말도 신고 옷도 입고 세수도 하고 뭐 시키면 갖다 갖고 오기도 하고 심부름도 하고 그러다가 세상을 배우고 점점 커져서 한 사람으로서 자기 자신의 인생을 책임지고 갈 수 있는 한 사람의 인격이 되잖아요. 완성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형상은 가지고 있으나 우리의 형상이 온전치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데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합니까? 어떻게? 전도함으로. 복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이끌어들임으로써 우리는 정복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장이에요. 성숙이고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예배화시키고 교회화시키고 그들을 현장화시켜서 또 파송하고 이래가지고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에요. 그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 안에서 세상과 나는 사라지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충만해지고 믿음으로 충만해지고 복음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계획인 전도로 충만해지고 그리고 내가 걸어가서 내가 입술을 벌려서 많은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힘으로 충만해지고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큰 행복입니다. 이 힘 안에서 랩넌트는 공부하고 이 힘 가지고 여러분들은 직장으로 들어가시고 이 힘 가지고 하루의 모든 일과 속에서 여러분에게 불신앙을 던져주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어지럽히고 여러분의 마음에 풍랑을 일으켰던 하루 종일의 모든 일과를 밤 자기 전에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말씀 집중의 행복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얼마면 되겠습니까? 몇 분이나 가지면 돼요? 제 생각에는 길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해보니까요 5분만 해도 가능해요. 어떤 때는 저는요 10초만 해도 가능하더라니까요. 어떤 때는 뭐 복잡한 생각이 있으면요 한 3시간 걸릴 때도 있어요. 큰 사건, 큰 문제, 큰 복잡한 일 생기면요 하루가 걸리기도 해요. 그런데 매일 이 시간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큰 문제라도 10초 만에 해결할 수 있고 10분 안에 해결할 수 있어요. 그게 이미 훈련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잘 내 마음의 풍랑이 기도해도 잘 안 없어지고 마음의 원망과 불평이 기도할 때는 그래도 평안한 것 같은데 딱 기도 끝나고 나면 또 그 시간 이후로 또다시 불안이 찾아온다.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매일매일 이 축복의 시간과 이 흐름을 타게 되면 힘을 얻게 됩니다. 힘을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힘이 나와요. 은혜가 돼요. 그리고 문제를 보면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보여요.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되겠다? 간단하게 성령 충만 받고 나의 역할을 하면 돼요. 소명을 발견하죠. 그러면요,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저절로. 응답이 저절로 온다. 그래서 세계복음화는 되어지는 거다. 신앙생활은 쉽다. 이렇게 되어져요. 아멘.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딱 붙잡으시고 그러면요, 이렇게 응답을 누리게 되면 여러분 어떤 복음이 됩니까? 복음이 평안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문제가 와도 평안의 복음.
복음이 예수님께서 양보하라고 했지. 그래서 양보하란다. 예수님 말씀 아니면 내가 양보 안 할 건데 예수님이 양보하라고 그래서 용서하라고 그래서 내가 용서한다. 이러면 힘들어요. 용서가 되어지죠. 양보가 되어집니다. 왜? 더 큰 응답이 있으니까. 영원한 게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보낼 때 이 답 찾아낸 거예요. 네가 동쪽으로 가면 난 서쪽으로 간다. 네가 북쪽으로 가면 나는 남쪽으로 갈 거야. 그 말은 너하고는 무조건 헤어진다. 이런 뜻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네가 얼마나 큰 걸 차지하든 얼마나 대단한 것을 내가 가지고 가든 나는 다 줄 수 있다. 왜? 나는 더 큰 거 있어. 이 땅, 그리스도 오실 이 땅, 세계복음화할 이 땅,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여야 할 이 땅, 내 후대 자자손손 물려줄 이 땅, 영원한 땅, 그리스도 때문에 그거 있잖아요. 그거를 보는 거예요. 롯은요 눈앞의 걸 봤죠. 당장에 막 잘 살 것 같은 소돔 고모라로 갔죠. 곧 망하는지도 모르고요. 우리는 영원한 걸 봐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 봐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세요. 문제가 많다. 그거 어떻게 해결할까? 주님이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게 말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세요. 어떤 답을 내야 되냐? 세상과 나는 간 곳 없어야 돼요. 그 안에서 기쁨 누려야 돼요. 그러면서 그 힘 가지고 뭘 보느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하나님이 이 사건, 이 상황 속에 있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은 뭐냐? 이걸 질문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걸 질문해야지. 이걸 질문 안 해버리면 하나님 내가 왜 애굽의 노예로 가야 됩니까? 다른 길은 없습니까? 꼭 이렇게 하셔야만 합니까? 이래 되거든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 온전한 방법, 확실한 방법이 노예로 가는 길이었어요. 가장 빠른 방법이었어요. 핍박이라고 하는 이것이 세계복음화의 가장 빠른 방법이었어요. 초대교회가. 우리가 주일날 오후 예배 메시지가 사도행전 메시지 아닙니까? 거기에 핍박은 간데마다 일어났잖아요. 이고니온에서도 핍박이 일어났잖아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렇죠? 구브로에서도 그렇습니다. 방해가 일어났고. 항상. 그래서 사도행전에 가보면 계속 핍박이 일어나요. 한지기들 하면 반드시 핍박이 일어났어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걸 보고 핍박받지 않게 해주세요. 괴로움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바울은요. 날마다 자기는 죽노라 그랬고요. 자기는 십자가의 부활을 체험하기 위해서 죽을 자리만 찾아다닌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한 개라도 더 맛보려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기를 바랬어요. 감옥에 들어간 걸 거절하지 않고 들어갔어요. 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시간표가 따로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답을 딱 가지고 지금부터 결단 내려야 될 게 뭐겠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문제 해결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는 거예요. 성령 충만, 성령의 인도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가 가는 그 만남의 그 장소에 역사하시는 게 우리에게는 필요해요. 내가 손대는 그 일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그게 오직 나한테 필요한 거예요. 역사 안 나타나도 괜찮아. 안 나타나도 괜찮아요. 임마누엘이니까. 그건 어느 시간표가 있겠고 하나님 더 좋은 걸 주실 거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진짜 아브라함의 말씀 집중의 역사가 여러분에 있게 되기 바랍니다. 결단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이전까지의 삶과 완전 다른 삶을, 다른 세계를 누리고 되게 되었어요. 크로스비가 봤던 천사들을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려다 이게 다른 세계예요. 불신자는 전혀 볼 수 없는 다른 세계. 아브라함이 천사 봤잖아요. 그랬죠? 다른 세계를 보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다른 세계를 봤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데리고 올라가서 변화산에서 다른 세계를 보여줬어요. 우리가 이 힘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개인에게 정말 말씀 집중하는, 말씀 운동 집중하는 하루에 10분이 필요하다. 진짜 매일 필요하다. 아침 일어날 때와 잠잘 때 필요하다. 조금만 시간을 좀 더 활용한다면 점심시간 식사하시고 딱 그 시간 가져라. 딱 10분입니다.
나도 없어지고 세상도 없어지는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말씀에만 집중하는 10분의 시간. 이 시간을 여러분이 하루에 3번씩 갖는다면 여러분 영적 상태 완전 달라집니다. 하루에 한 번만 해도 달라진다. 하루에 한 번만 해도. 근데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하루에 1시간 기도하면서 오직 문제 해결에다 초점을 두고 주님 해결해 주세요. 울면서 하나님 우리 남편 바꿔주세요. 우리 현장 바꿔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물론 그 기도 필요해요. 언약이 들어있으니까 언약적 기도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 문제 해결을 이미 다 준비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문제 놓고 기도해서 내가 너에게 문제 해결해 줄게 하는 이 기도 응답을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응답받는 사람을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고 나에게 집중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집중해.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너의 상급이야. 그걸 깨달았으면 좋겠어. 그걸 깨닫는 순간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 힘도 주시는 거고 만남도 허락하시고 되어지는 만남, 되어지는 상황 속으로 시간표 속으로 이게 바로 답입니다. 오늘 이 힘 가지고 모든 걸 하시기 바랍니다. 자녀 키우는 것도 이 힘 가지고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내가 나와요. 안 그러면 세상 것이 나와요. 힘들어요. 지금부터 하나님 주신 힘으로 여러분 하나하나 일을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하기 전에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가고 세상과 나 간곳 없는 기도. 하나님 내가 반드시 이거 팔아야 됩니다. 저 사람 꼭 사게 해주세요. 이것 말고 하나님 팔아도 좋고 안 팔아도 좋습니다. 주님이 오늘 나와 함께 그 사람과 그 사람 앞에 가게 하시고 또 거기에서 여기까지 돌아올 때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나의 찬송이고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 답을 딱 붙들고 여러분 일을 시작하고 진행하고 마무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기뻐하실 겁니다. 우리는 너무 세상 것이 많아요. 복잡해요. 단순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성령의 사람은 단순해요. 신앙인들은 단순해요. 가면 갈수록 단순한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기도하십시다.